자,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 뭘 말씀드렸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외모를 보는 것과 중심을 보는 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지, 왜 중심이 중요한지 말씀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외모에 매이지 말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가장 대통령 그러면 외모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분을 가리켜서 성공했다고 그래요, 실패했다고 그래요? 아, 대통령이 됐다 그분이. 예. 성공같이 보이지만 이게 꼭 성공은 아니다. 또 재벌이 됐다, 가난하던 사람이 수천억의 돈을 벌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그 사람이 성공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는 꼭 그런 거 아니다. 또 제가 이랬죠, 배우 톱스타가 돼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예. 그래서 지난 내가 이름까지 불렀잖아요. 최진실, 한국 최고의 톱스타의 대접을 받았지만 결과는, 예, 인생이 너무 힘들고 싫으니까 우울증에 허덕이다가 본인도 자살하고, 본인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동생도 자살하고, 예. 결코 톱스타가 되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예? 그런데도 그게 성공은 아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석학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박사도 이름 있는 박사가 됐을 때 성공이다 그러지만 아니다.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가 자살을 했고, 니체가, 그 유명한 사상가 니체가 미쳐서 방황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성공 같지만 성공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모를 보면 분명히 성공한 것 같고, 외모를 보면 분명히 잘 나간 것 같은데 나중에 왜 성공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고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빠져 있어? 외모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외모.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가 그런데 그 중에도 앞서가는 나라, 성형수술이 최고로 발전돼 있고, 또 그냥 무조건 다 대학은 나와야 되는 줄로 알고 그냥 94%가 대학을 다 나와야 되고, 이게 아닌데 다 그냥 성형수술이 50%가 넘었다니까. 다 94%가 대학을 졸업해요. 그리고 이제는 하다 심하니까 허언증, 막 자동차도 막 좋은 거 타야 되고, 아파트도 막 비싼 거 사야 되고, 빚을 얻어서라도, 예? 그리고 그냥 명품 하나는 들고 다녀야 되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답이 되냐? 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그거.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허언증에 시달리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 셋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자하고, 간단해요. 아주 큰 부자하고 그 집 대문에서 던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사는 나사로하고 두 사람이 등장.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는 죽어서 지옥을 가가지고 그 불 속에서 고통 중에 후회하는 거고, 그 집 대문에서 부스러기로 연명하던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받고, 누가 성공한 거냐 말이야, 누가.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질문하면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부자가 성공한 거예요? 나사로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약한 질문 하나요. 나사로 되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마 99%가 아니고 100%일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 돼야 되겠네?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거지가 다 천국 가입니까? 아니요. 부자가 다 지옥 가입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은 거죠. 예를 들은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설명해요? 이 부자가, 여기 성경인데 이 성이 그대로 날마다, 어쩌다가 아니야, 날마다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아나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부자는요,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을 수 있는 건 부자의 죄목이 없어요. 죄목이. 오히려 여기 부자를 잘 쳐다보면은 좋은 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나사로를 대문에서 집 밖이지만 먹고 살게 해줬어. 나도 했을라나 모르겠어. 우리 집에, 우리 집 대문 밖에다 나사로가 누워 있어서 그 찌개기나 먹고 그러면, 야, 너 가라, 딴 집에 가서 먹어라, 우리 집 먹지 말고, 그럴지 몰라. 근데 여기 뭐예요? 이 부자는 그 더러운 거지가, 냄새나는 거지가 집 밖에서 그 버리는 걸 먹고 살도록 허용했다는 걸 보면은 악질은 아니에요. 악질은 중질쯤 되지, 중질쯤. 응? 그렇잖아. 야, 내쫓아졌지. 어떻게 우리 집 밖에서 맨날 쭈그리고 앉아서, 나 내보내 냄새 나서 못 보겠어, 창피해서 못 있겠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도록 허락한 걸 봐서는 나름대로 중질은 돼.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이 지옥 가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신앙적인 아버지로, 그런 걸 본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런 분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 다닌 사람이요. 교회 안 다닌 사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운 걸, 그래도 꼴을 보고 찌꺼기라도 먹게 해준 거 봐서는 오늘로 말하면 교회 다닌 거예요. 중간 중질은 되는 거예요. 중질은. 그런데도 그가 무슨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막 사람들을 그거 아니야. 그런데도 너는 세상에서 날마다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너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고생 좀 해라, 그런 얘기야. 고생 좀 해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나사로는 또 반대로, 이 사람이 무슨 막 철야 금식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무슨 막 구제를 막 힘쓰고 거지지만 막 그 10년이 깨끗하다, 그런 얘기 없어. 그냥 거지야. 거기다가 병 들어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피부병, 예? 피부병, 헌데를 할 때 피부, 아주 그냥 아주 심한 피부병, 악창, 막 고름이 나고 썩어 들어가고 이런 피부병. 그런데도 이 사람은 무슨 선하게 살았다는 명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자, 다 아는 얘기지만 정리합시다. 부자는 외모를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종교 생활도 했고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그냥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론은 지옥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거 잘못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그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잘 사는 건 좋은 일이지만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내가 설교 제목을 그런 마음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잘 나갈 때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나갈 때가 위험할 때예요. 잘 나갈 때가 위험할 때예요. 돈 잘 벌고 쉽게 성장하고 출세하고 인기 있을 때 정말 위험해요.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딸하고 얘기하다가 야, 아빠가 복 받았다. 뭐요? 한빛교회 있으면 지금 조금 교만할 텐데 은퇴해가지고 개척교회에서 있으니까 조금 교만을 못하고 얼마나 복이냐.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아멘 그렇게.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한빛교회에서 막 이제 교회가 막 대전서 제일 크고 막 제일 좋은 교회고 막 뭐 목회를 막 잘했고 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딱하니 밀려가지고 계룡에 가서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 나는 지옥 가긴 어렵게 생겼거든.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 지가 잘나 지가 성공해서 저 잘난 것처럼 그러기 쉬운데 그러지 못하도록. 여러분, 어려울 때가 사실 문제가 아니고 잘 안 될 때가 문제가 아니고 잘 나갈 때가 위험한 거예요. 신앙에서 잘 나갈 때 깨닫고,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으면서도 뼈 있는 얘기요 진심은 교회 다니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성공한 거예요. 나사로가 거지라고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거지라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거지라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거지로 살았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외적인 게 아니고 중심이에요. 중심. 자, 두 번째로 성경에 아주 진짜 세상에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사람이 누군가니 솔로몬하고 다윗의 차이예요. 솔로몬은요, 태어나기를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 왕족, 왕의 아들.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왕의 아들, 귀족의 아들로. 요새 이건희 아들 딸로 태어나도 보니까 대단하던데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복이잖아요. 근데 또 왕의 아들로 태어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여러 아들 중에 왕이 됐어요. 왕, 계승. 얼마나 복이에요. 거기다가 또 참 복도 많이 받은 게 뭔가 하니, 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아, 내가 성전 지으려고 준비를 해놨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짓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준비만 다 했으니까 너 꼭 나를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다 준비해 놨으니까 엄청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아들아 너 성전 건축 꼭 해라. 그래서 어떻게 솔로몬은 그냥 복이지, 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고 아버지가 다 준비한 거 전원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말 대단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했으니까 반드시 제사를 지내게 돼 있으니까. 근데 솔로몬이가 워낙 통이 큰 사람이니까 1000번째 그 유명하던 했던 뭐요? 소나 양을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가 아니고 그냥 일시에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또 하나님께서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제물을 받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뭘 해주랴. 나는 아직까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일이 없어. 그래 솔로몬이 또 그 똑똑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지혜. 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려면 사리를 분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니까 이 많은 백성을 바로 이끌려면 저에게 지혜 주세요. 지혜.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솔로몬에게 영을 줘서 지혜의 영을 주심으로 솔로몬은 세계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뭐 재판을 해도 뭐 틀림없이 재판을 하고 억울하게 안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도 하나님이 지혜를 줬으니까 나라를 잘 이끌어가니까 그 나라가 그냥 부강한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복이, 내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을까, 복을 받아도.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롭지, 정치를 잘하지 하다 보니까 점점 솔로몬이가 막 소문이 나고 높아지고 모든 일이 막 다 잘 되다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지금 잘 나갈 때 주변 국가에 있는 이쁜 여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갖다 바치는, 지금은 안 돼.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잘 들어야지. 또 지금 어디서 그러면 안 돼. 옛날 얘기야. 옛날 왕 시절이야, 왕. 왕건이도 아내가 뭐 30몇 명이잖아요.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잘났다는, 이쁘다는 여자들을 하나 둘 바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1000명이 됐잖아요. 1000명. 야, 우리 교인 지금 1000명 안 되잖아요. 1000명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낙 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대단해도 빠져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여자들이 올 때 그냥 와. 주변 변방에서 여기에서 오냐 보니까 올 때마다 여자들이 꼭 옛날은 우상을 들고 다녀. 우리로 말하면 부적을 붙이고 오는 거지. 요새 우리 같은 부적. 자기가 섬기는 부적을 붙이고 우상을 가지고 오니까, 아니 그냥 잠깐 동안 온 나라가 우상 나라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선별된 나라가 그냥 잠깐 동안 그냥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여러분 집에 가서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솔로몬이가 늙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따라서 합시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된 짓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왕이 돼서 권력을 휘둘른 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 많은 부유, 금이 아니면 그릇으로 쓰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부귀영화를 부를 누려봐도 그것도 별것 아니고 보니까 처벌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아봤어도 별거 아니고, 지혜,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가 되는데 그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그거 마지막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따라서 합시다. 헛되고 다 헛되구나. 그걸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 결국은 솔로몬이 있을 때 그냥 우상으로 가득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짜개져 버렸잖아. 갈라졌잖아. 인생을, 그게 뭐예요?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따라서 합시다. 잘 될 때 주의해야 된다. 잘 될 때 바로 가기 어려워요. 너무 잘 되면요, 잘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잘 돼야지, 너무 잘 되면은 절대로 중심 지키기 어려워요. 너무 잘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몰라요. 그냥 무조건 잘 돼야만 되는 건데, 잘 되는 것도 위험하고 안 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둘 똑같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반대로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 들에서 양치는 걸 정말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 우리가 막연하게 목동을 멋지게 보는데 아니에요. 세수도 못하고요, 그 들에서 천막 쳐놓고 짐승하고 같이 살아요. 다윗은 양치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여러 형제 중에 제일 대접받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도 열애를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인기가 있으니까 또 사울이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피난당했잖아요. 피난당했잖아요. 그 다윗 같은 사람도 왕이 돼가지고 막 잘 나갈 때 아차하는 순간에 목욕하는 여자 보고 잘못해가지고 그 남편 죽이고 그 사람 애를 갖고 그래가지고 막 또 얼마나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이게 잘 될 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압살롬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은 정말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합한 자라고 그랬고, 다윗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외모로 봐서는 이 솔로몬이 성공한 사람 같지만 그는 실패자고, 외모로 봐서는 다윗이 불쌍한 사람이고 문제 있는 사람 같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자꾸 겉모양을 보고 겉모양으로 판단하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속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속지 않으세요. 아무리 기도를 막 철야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돈을 갖다 자루채 막 쏟아 부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사람들이 자꾸 외모만 보고, 이 교회,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도 자꾸,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누가 나를 보더니 아이 목사님 불쌍하고 너무 딱하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한빛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그냥 개척교회에서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참, 그래서 내가 아플 것도 많네. 왜 그게 불쌍하고, 아니 뭐가 불쌍해. 불쌍한 저리 가서 봐. 뭐가 불쌍해. 난 너무 좋아. 목사님이 좋다면 다행이네요. 이러고.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외모를 보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도 뭔가니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고 자꾸 외적인 것으로 빠져들어가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리 멋있어도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맛은 짠맛이지 모양이 아니에요. 등은 아무리 샹들리라고 해도 등의 모양이 아니라 등은 빛을 내는 거예요. 신앙은 외적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라. 할렐루야. 너무 이 시대가 이뻐야 되고 대학 나고, 아니 석사하고 박사해야 되고. 오늘 또 잠깐 우리 청년호군회가 얘기하다가 있습니다마는, 아니 대학을 뭘로 빚을 져가면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요 빚 2천만 원 3천만 원 안 진 사람이요 한 3분의 1. 그러면 대학 졸업하자마자 빚쟁이가 돼가지고 어떡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취직도 해서 갚을 길도 없어. 대학을 왜 가는 거예요? 대학을 필요에 의해서 가야지 그냥 무조건 대학만 나오면, 무조건 공무원 시험 들어 공무원만 되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외모 중심의 사회에서 진실함으로 중심으로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면, 교회에서도요
집사 되면 그냥 꼭 권사 돼야 되는 걸로, 안 되면 큰일 나는 걸로. 저 권사 왜?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왜? 교회 다닌 지가 지금 20년인데 나만 권사 안 됐어요 지금.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권사가 안 됐겠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그러면 해야지 권사. 또 장로가 안 되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모두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진급 안 하면 죽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실은 계장인데 부장이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알고 보면 계장인데. 그걸 왜? 자꾸 외적인 데 사로잡히니까. 아파트에 전세는 아니고 사글세를 줘도 막 평수 큰 데로 가가지고 나 여기서 산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자동차도 그냥 무조건 큰 거 사가지고 나 잘 살고 있다고. 목사님, 이 차를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사업하려면요 외제차 타야 돼요. 그래, 타.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에 서질 않고 인간적인 데 사로잡혀서 인간을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자,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입니다만은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좋은 거. 사람을 자기를 한 것만 내리면 그렇게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한 것만 올리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고통당해요? 한 급을 올리는 게 아니고 두 급을 올려, 두 급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100 달리면 맞아요, 내 실력이. 그런데 120 가봐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나 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100이 맞는데 내가 90만 놓고 가면요, 편해요. 똑같아요. 네? 운동할 때도 다 똑같아요. 볼링 얼마 치냐? 그러면 자기가 잘 칠 때 100 치면은, 그리고 보통 한 80 치면은 나 80 친다고 그러야지. 나 그냥 100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하자. 그러면 못 이기죠. 또 사람이 보면은 딱 보면 알아요. 자기가 차고 잘 나왔을 때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지요. 모든 게 허세를 부려. 내가 말이야, 이 교회에서 말이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막 지가 이 교회에서 전부래. 교인들이 가끔 물어, 목사님, 아무개 권사가 막 이 교회 전부 다 한다는데 맞아요? 나도 모르는 얘기야. 나도 모르는 얘기야. 그러고 돌아다니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우냐고 사람들이 비난하지. 따라서 합시다. 외모로 하지 말고 중심으로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로 속질 않아요. 아무리 모션을 부리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말씀하지 않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여러분 바로 하세요. 왜냐면 뭐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이런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거의 공통적인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어떤 영적 상태에서 입신 상태겠죠. 보고 온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는, 깜짝 놀란 건 천국에 가봤더니 목사님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는. 예. 기뻐하세요. 예? 근데 목사 중에도 뭐예요? 그 이름 나 있던 목사들이 별로 없더라고. 막 그냥 인기 있는, 이름 나 있는, 대단한 줄 알았던, 천국 가보니까 아니더라고. 근데 반대로 천국 가면 깜짝 놀라는 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별거 아닌 걸로 봤는데 천국에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뿍 받고 있는 나사로처럼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하나님은 똑같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다 목사가 돼야 되는 걸로, 교회 좀 다니면 그냥 은혜 좀 받고 영안이 열리면 막 목사 돼야 되는, 전수가 돼야 되는 걸로, 그냥 좀 교회 좀 오라다니고 봉사하면 막 장로 돼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장로보다는 권사가 낫고 권사보다는 집사가 나아. 네. 거기다가 집사보다 사글세가 더 나아. 사글세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자, 오늘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누구냐? 사무엘하고 엘리와 그 자녀들이에요.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부제사장과 같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 때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사사,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사사 겸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라까지 통치해.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 맘대로야.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막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바친다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다 바치니까 오늘로부터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 요새 말로 말하면 요새 말로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찰이야, 사찰. 예,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면서 일하는 사람이야. 어린 나이부터, 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교회에다 바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엘리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부자 마냥 사사에다가 제사장에다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고기인데 그것도 이제 가져와, 내가 먹게. 그러면 그 법으로 안 되거든.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지내러 온 이쁜 여자가 있으면 야, 데리고 와. 그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왜? 너무 권한이 막강하니까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 사무엘이 볼 때 얼마나 세상 애적인 외모로 보면 부러웠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 막강한 권한을 다 휘두르면서 부경화를 누르는 걸 봤을 때 사무엘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하룻밤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내 말을 졸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엘리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미 나를 떠났고 해서는 안 되는 죄를 한 번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범하고 있으니 내가 이 집을 버리고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세우리라. 할렐루야. 뭐 사무엘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 없을 정도로 죄수황송하죠. 아마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와 홈니와스와 비느하스를 보지 않고 그 어리고도 순수한 사무엘의 중심을 보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서 위대한 사사로,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와 홈니와스 비느하스는 전쟁 나니까, 사사니까 앞장을 서야 되니까 엘리는 너무 늙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내보냈는데 아들들이 전쟁에 패하고
심지어는 전쟁이 잘 안 되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면 될까 해서 법궤를 들고 나왔다. 법궤도 뺏겨버리고 그 아들 둘이 전사했어. 전쟁터에서 법궤는 뺏기고 전쟁은 패하고 그 아들 둘은 전사했어요. 그래서 급히 그 소식을 엘리에게 가서 얘기해 주니까 엘리가 그 소식을 듣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져 죽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또 그 소식을 듣고 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엘리는 쓰러져 죽었고 그 며느리는 애를 가지고 있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가 나오는 거예요. 애가. 그때 그 며느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가봇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이가봇 그러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가봇.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나간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잘 된다고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교인이 10,000교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구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엄청난 수십억의 돈을 갖다 교회에다 바쳤다 하나님이 좋구나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막 떠들면서 주장하면서 이 교회를 막 내가 했다고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막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목사하고 가깝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이 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외모에 사로잡혔어요. 허언증까지 걸려 있어요. 오늘 이게 세상만 그런다면 다행인데 교회까지도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교회 크기를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헌금을 자랑하고 뭐 교회에서 뭐 누가 특이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막 자랑하고. 제가 그분의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사실은 없길 바라요. 어느 교회가 어떤 분이 장로님이 교회를 오시더니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1억을 헌금하겠다고. 아니 1억이 아니다 100억.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내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 건축하려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중인데 교회는 커요. 교회와 등록을 하고 좀 다니더니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100억. 목사님이 얼마나 좋겠어. 100억을 헌금한다니까.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제가 지어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뭐 100억이 더 들어가면은 내가 더해서라도 하여튼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고 막 그 뒤부터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어디 가신다 그러면은 몇백이 아니야 막 몇천을 그냥 봉투에다 보면은 3천이야 3천. 목사님 이 정도는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 장로님 자랑을 했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런 장로님을 보내서 100억을 헌금한다고. 이분이 교회를 짓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이분이 그냥 좀 흥분이 돼가지고 집회를 잘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그 장로님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오셨는데 100억을 헌금하고 교회를 지시고 막 또 주의 종을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그런데 그런 날이 오고 말았어. 이분이 건축위원장이 돼서 교회를 짓는데 목사님이 또 믿으니까 지시라고 맡겼는데 100억을 안 내놔. 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돈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기다리다 안 되니까 불러다가
장로님 왜 100억 헌금을 안 합니까? 지금 필요한데. 100억 다 내놨어요. 이미 건축에다 들어갔어요. 담당 불러다가 돈 들어왔어? 안 해요. 장로는 100억을 이미 냈다고 그러고 실제는 돈이 안 들어왔고, 그래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거 있잖아요. 아차 속았구나. 내가 사기당했구나. 이 목사님이 또 나처럼 약하질 않아. 강하신 분이야. 그날로 건축위원장, 장로 잘라버리고 교회 내쫓아버렸어. 이 사람이요, 목사님의 비리라고 하는 걸 다 나름대로 노트에다가 적어놨어. 다 그래가지고 그냥 법정에다 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안 되니까 MBC까지 동원해가지고 기자가 와서 막 찍고 난리 났어요. 그 교회 난리 났어. 이쯤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 나타나거든 조심하세요. 지가 다 헌금하고 지가 다 교회 짓고 지가 다 교회를 앞으로 막 부흥시키고, 일단은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그래 그 목사님 정말 좋은 교훈을 배워. 어렵긴 어려웠지만 그 대단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하죠. 법만이 아니에요. 대법원까지 가고, 그리고 MBC하고 연결해가지고 기자가 막 그 교회 찍어가지고 막 대서 특별 나왔었잖아요. 이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이것이 알고 싶다. 대단했었어요. 그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 장로님도 대단하고, 하여튼 올해도 싸웠고 막 MBC까지 동원되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만나냐?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요.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만나요. 언제 실수하느냐? 솔로몬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언제 실수하느냐? 너무 잘 될 때. 다윗도 언제 실수했느냐? 잘 될 때. 잘 될 때. 잘 될 때, 위험할 때.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순교할 때는 한국교회가 정말 영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헌신적인 교회로 부흥했어요. 한국교회가 점점 자라서 이제는 교회가 커지고 조직이 생기고 힘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론 중심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외모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겉사람, 외모, 그냥 외모. 그러나 속을 파고 들어가면은 절대로 자랑할 게 못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하나님이 전혀 그건 상관없어요. 교인 숫자가 많고 적음, 아니 적으란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많고 적음이 그렇게. 저도 요새 내가 이 설교도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 주일날 오늘도 그랬는데 한 70명 넘겨왔거든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 요새 교회 어때요? 그러고 그래서 70명 모여서 그래서 아이고 내가 또 괜히 그런 숫자에 혹시라도 내가 주의해야지. 뭐 70명 별것도 아닌데. 에? 그런데도 그걸 또 자랑스럽게 70명. 그러다가 아차, 내가 또 거기에 신경을 썼구나.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겉모양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과가 부족하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심만 들이세요.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인 만들어 놔요. 병자라도 걱정하세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 만들어 놔요. 네? 우리 하나님. 이걸 깨닫고 애모 중심의 사회, 자꾸 겉모양을, 직분을 자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매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하던 그가 지옥 같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거지요, 병든 자요, 버림받은 자요, 세상의 꼴이 아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 하나님 중심으로, 아마 교회도 못 갔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에게 그의 영원한 복을 준 줄로 믿고,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솔로몬과 다윗, 부자와 거지, 그리고 엘리의 자들들과 사무엘의 예를 들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외적인 세상에 의해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접하는 섬기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교회의 가정들과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도와주시며, 성도들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삶의 현장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